젊은 엄마들의 최대 고민은 단연코 육아일 겁니다. 아이가 때를 쓸 때 어떻게 해야 아이를 반듯하게 키울 수 있을까요? 이 아이들과의 밀당이 장난이 아닙니다. 아이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정리할 시간입니다. 얘야, 이제 그만 장난감 정리해야지. 이렇게 하면 꼬마가 뭐라고 해요? 네 하고 바로 치울까요? 대개의 경우는 꿈쩍도 안 합니다. 이럴 때 엄마는 장난감 정리하랬지. 지금부터 셋을 셀 거야. 하나, 둘. 그래도 아이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 셋을 세면 그 다음에 어찌 하겠다는 게 없었잖아요. 아이들이 얼마나 똑똑한데요. 그런 게 없었잖아요. 벌이 없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벌칙을 말해줍니다. 셋까지 셀 때까지 정리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종일 장난감 없어. 오늘 할 거 이제 못 놀아. 이게 벌입니다. 이때 아이의 머리가 빠르게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엄마의 수를 읽고 있는 거예요. 정말일까? 아니면 그냥 말뿐일까? 아이의 입장에서 일단 시간을 벌었잖아요. 3시간 시간을 벌었어요. 엄마의 입장에서도 아이가 바른 생활을 익힐 수만 있다면 조금의 시간을 더 줄 수는 얼마든지 있잖아요. 드디어 숫자를 셉니다. 하나, 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둘, 여러분 이제 긴장감이 확 올라갑니다. 지금 엄마하고 아이 사이에 둘. 아이가 어떻게 할까요? 일단 버티기로 했어요. 엄마 입에서 셋 나올 줄 알았는데 둘에 반합니다. 아이가 이겼어요. 그래도 엄마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둘에 반의 반? 이미 끝난 것 같은데 그래도 엄마는 계속합니다. 반의 반의 반. 육아전쟁 1차전은 아이의 승리인 것 같습니다. 왜 이 젊은 엄마는 육아에 실패했을까요? 아이에게 시간을 너무 많이 주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셋까지 시간을 주는 건 좋았지만 반의 반이라는 시간의 단위가 늘어지면서 아이는 버티고 엄마는 지쳐갑니다. 육아에서 엄마는 단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까지 세워야지 반의 반 반으로 이렇게 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단호하게, 그럼 오늘 장난감 이걸로 끝! 이렇게 선언해야 됩니다. 그럼 아이가 금방 협상을 걸어옵니다. 알았어요, 내 정리할게요. 그러니까 이따가 또 오후에 다시 장난감 갖고 놀고 해줘요. 이때 중요해요. 이때 단호해야 됩니다. 한번 선언했으면 안 돼. 너무 늦었어. 너무 늦었어. 거절할 줄 알아야 아이를 사랑하는 겁니다. 아이나 엄마나 오늘 하루는 힘들겠죠. 그렇지만 내일이면 또 얼마든지 그 장난감 가지고 놀 수 있잖아요. 아주 늦은 건 아닙니다. 육아만이 아니라 개인 간이든 국가 간의 협상도 마찬가지예요. 규칙을 정했으면 단호해야지 한번 물러서면 끝입니다. 레드라인을 그어놓고 기다릴 수는 있어요. 시간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숫자를 세면서 반의 반을 세면 그 협상은 망칩니다. 레드라인을 넘으면 단호하게 벌을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자신은 종이 호랑이로 되어버려서 조롱을 받고 상대방 버릇만 나빠집니다. 오늘 본문이 딱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반의 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에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탄이 방해해서 망가진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예요. 에덴 동산이. 그 망가진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을 재창조, 새 창조라고 부릅니다. New Creation. 이 새 창조에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샘플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새 에덴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걸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렇죠? 에덴을 쫓겨났지 다시 돌아오잖아요. 새 에덴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걸 보여주려고 출애굽시킨 거예요.
원래 가나안 땅,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땅, 지시한 땅이잖아요. 그 땅을 떠나서 이집트로, 가뭄 때문에 이집트로 갔다가, 근데 거기서 처음엔 대접받았지만 나중에 노예로 전락하잖아요. 그때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시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죠. 출애굽기 6장 7절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의 여호와. 출애굽기 6장 7절을 꼭 암송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건 성경 끝까지 가는 말씀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신약 성경에서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뭐예요?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건데 거기 가나안 사람들의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땅, 더럽혀진 그 땅을 너희들 다시 정결하게, 그래서 정결법 준 거예요. 하나의 의식이 아니라 정결한 하나의 백성으로 살아서 그 땅까지 정결하게 회복시켜라.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회복시켜라. 샘플로 보여준 거예요. 궁극적인 것은 새 에덴이고, 일단 보여준 건 그 가나안 약속의 땅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 백성을 향한 새 창조의 미션입니다. 그러면서도 뭐래요? 근데 너희들도 그 옷에 들어가서 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더럽혀지면 레위기 18장 28절에 그 약속의 땅이 너희를 토해낼 거야. 원주민 토해내듯이 너희들도 토해낼 거야. 언약 깨면 또다시 추방한다. 에덴 동산 쫓겨났잖아요. 추방 당했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서 또다시 우상 숭배하고 언약을 깨면 다시 추방한다. 이게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계속해서 경고가 나옵니다.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은 얼마를 기다렸을까요? 약속의 땅을 주신 뒤 무려 800년을 참으십니다. 모세의 출애굽, 한번 역사를 따져보겠습니다. 연도를. 모세가, 아브라함이 BC 2000년, 모세 1500년, 다윗이 BC 1000년입니다. 이렇게 하면 참 쉽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에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 이때는 1400년이에요. BC 1400년. 지금부터 3400년 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400년이 지난 동안에 무슨 시대예요? 지금 우리 성경 읽기 본문인 사사시대가 이루어집니다.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시대가 400년이에요. 그래서 BC 1000년이 됐죠. 그때 다윗 왕조가 처음 시작이 돼요. 물론 사울왕이 있지만 이 다윗이 BC 1000년이에요. 그리고 분열되죠.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이, 북쪽이 722, 남쪽은 586. 외우기도 좋죠. 722년, 남쪽 마지막 유다가 BC 586년. 그때 망했어요. 그러니까 뭐야, 586, 대략 한 600년 보면 400년, 400년. 800년입니다. 사사시대 800년, 왕조시대 800년. 무려 800년의 세월을 우리 하나님은 참고 참으며 반에 반을 세셨습니다. 사사기 본문도 계속 하나님께 반역하고, 그래서 회초리 들면 또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면 사사 세워서 다시 구원해주고, 그렇게 12사사가 지나갔죠. 800년을 그래 반에 반 이렇게 참으며 하나님은 기다려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무한정으로 딜레이 되지 않습니다. 현명한 엄마가 단호하게 너무 늦었어 하며 그날 장난감을 치우듯이 뒤늦게 울부짖는 백성들에게 too late, 너무 늦었어, 그 세대를 접고 다음 세대를 기약하십니다. 접으신다니까요. 성도로서 정결하게 살기를 거부하느라고 회개가 너무 늦으면 너희도 그 땅에서 토해내겠다. 그렇게 하신 레위기의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지 못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깨고 마음 가는 대로 사느라고 회개가 너무 늦으면 마침내 너희를 멸하리라. 신명기 28장 24절. 신명기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흔히들 너무 늦은 때란 없다고들 합니다. 저도 즐겨 하는 말이에요.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거예요. 왜? 늦은 건 늦은 거잖아요.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엎질러진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는 없잖아요. 깨어진 거울을 다시 붙일 수는 없어요. 붙여도 깨어진 자리는 뭐예요? 파경을 맞이했다는 이야기가, 파경이 깨어질 거울 경자예요. 거울이 깨진 걸 파경이라 그래요. 다시 붙여놓은들 원상태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너무 늦은 때란 분명히 있습니다. 장 본인이 다 감당해야 돼요. 물론 아무리 흉악한 살인범이라 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은 다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살인범이 아무리 회개한다 한들 이미 죽은 사람이 다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살인범이 죽인 그 피해자가 다시 살아날 수는 없어요. 이걸 되돌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늦은 거잖아요. 그 사람을 살려내기엔 너무 늦었다고요. 살인범이 동기를 가졌지만 직전에 자기가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안 했어야지 너무 늦지 않은 회개가 되는데 이미 저질러졌잖아요. 사기를 당한 사람이 보통 사기꾼이 나쁜 사람이지만 사기 당한 사람도 사실 자기 욕심에 끌려서 사기를 당합니다. 그래서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욕심 부리다가 사기 당했다고 아무리 후회한들 이미 발생한 막대한 금전적 손실이 없던 게 되지는 않습니다. 인생은 컴퓨터 자판기의 그 딜리트 키를 딱 한 방으로 다시 지우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 게임이 아닙니다. 현실과 가상세계는 다른 거예요. 혼동하면 안 돼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저지른 죄의 결과까지 없애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죄는 그 값을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누가 치르든 하나님이 대신 치르든 본인이 치르든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가 유명한 진리입니다. 하나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14장에는 두 가지의 심판이 나옵니다. 오늘 읽은 17절의 앞부분은 가뭄의 심판이고 오늘 읽었던 그 17절부터는 전쟁의 심판입니다. 먼저 앞부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가뭄, 엄청난 가뭄이 들었어요. 가뭄이 들면 부자든 농부든 들판에 있는 짐승들이든 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 가뭄이 자기 죄 때문이라고 뒤늦게 고백합니다. 근데 회개의 고백이 순수하지가 않아요. 8절에 보면 왜 하나님은 나그네처럼 우리를 모른 채 하냐고 책임을 떠넘깁니다. 회개하면서 9절에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이거 왜곡하는 거예요. 마치 회개하는 것처럼 막 탄원한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 누굴 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버리냐 그러는데 800년 동안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등 돌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사람은 백성들이었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 보고 우리 버리냐고 그래. 하나님 왜 날 버렸나요? 거꾸로 묻습니다. 네가 날 버렸잖아. 너무 늦은 거예요. 하나님은 현명한 엄마처럼 단호합니다. 10절에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않으셨다. 충격적인 말씀합니다. 받지 않으셨다. 거절하시는 거예요. 진정 회개해도 사건 자체가 없어지진 않는데 원망하는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자기 죄는 자기가 뒤집어 쓰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대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한번 용서하시면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반의 반을 800년간 세신 하나님의 회초리를 막기에는 회개가 너무 어설펐고 또 너무 늦었습니다. 사사기하고 예레미야 비교해 보니까요, 사사시대의 그 백성들의 회개는 오히려 더 순수해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순수한 회개예요. 근데 예레미야 회개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도 왜 하나님 나를 치료도 안 하고 때리고 버리십니까? 원망하고 책임 전가하고 순수하지가 않아요. 오늘 읽은 17절부터는 전쟁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이라는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망해갑니다.
백성들이 뒤늦게 회개합니다. 20절 보면 진짜 회개해요. 우리가 악했습니다. 인정합니다. 라고 20절에 해요. 근데 하나님 탓도 합니다. 19절에 왜 우리를 버리십니까? 왜 우리를 싫어합니까? 왜 우리를 쳐놓고도 치료도 안 해줍니까? 병 줬으면 약 줘야 되잖아요. 근데 쳐놓고 치료도 안 해줍니까? 이렇게 하나님 탓하고 원망해요. 21절 보면 하나님께 뒤집어 씌웁니다.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언약을 잊어버린 건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들이었어요. 언약을 패한 건 언약을 깨어진 언약은 하나님이 깬 게 아니라 백성들이 깼던 거예요. 근데 이 거꾸로 하나님이 우리 언약 잊어버렸다 그러고 하나님이 깨셨다고 지금 억지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더 기다려야 이 백성이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까요? 반의 반을 이제 끝나고 기회의 창문이 닫혔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15장 1절에요.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보내라. 그러니까 모세와 사무엘이 기도해도 안 된다. 소용없다. 예레미야가 기도합니다. 그래도 소용없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듯이 그들을 약속의 땅에서 또다시 추방했습니다. 그게 바벨론 땅이잖아요. 실제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물론 이 성경책이 역사지만 역사책은 아니에요. 이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 성경이고 팩트만 써놓으면 이스라엘의 역사겠죠. 그러나 이게 남의 나라 역사가 아니라 우리 하늘 아버지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탓하는 이 백성들에게 세 가지로 되물으십니다. 15장 5절입니다.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가 누구냐? 너를 위해 울 자가 누구냐? 내 평안을 물을 자가 누구냐?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인사가 안녕하세요잖아요. 안녕이라고 물을 자가 누구냐? 성경에는 하나님의 질문만 있어요. 대답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행간을 읽는다 그러잖아요. 행간을 진지하게 읽으면 이 질문 속에 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질문한다는 뜻은 이런 답을 갖고 있죠. 나다. 나밖에 너희를 위하는 자가 누가 있냐? 너희를 불쌍히 여겨서 내가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 너에게 보냈지 않았냐? 돌아오라고. 누가 널 위해서 우냐? 내지. 나는 이미 울고 있고 지금도 밤낮으로 울고 있다. 안녕이라고 물을 자가 누구냐? 나만이 너희들에게 안녕을 묻는다. 너희들이 평화에 관심을 기울인다. 근데 너희는 나를 버리고 가짜 평화, 가짜 선지자들이 평화다라 얘기한 거기에만 쫓아가고 거짓말장애들 잘도 따라갔구나. 그래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6절에 하십니다. 6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와, 성경에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 말씀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실제로 인간처럼 지쳤다는 뜻이 아닙니다. 장난감을 숨기는 엄마의 마음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이 지쳤다는 말은 반에 반까지 세웠지만 이제 더 이상 지쳤다. 말로 안 되겠어. 장난감 싹 치워버릴 때 엄마의 마음이 지친 거예요. 기다림에 지쳐서.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에 오래오래 참으십니다. 그래서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길이길이 참으시며 반에 반을 세우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의 날은 도둑같이 옵니다. 도둑같이 와요. 하나님이 지쳐서 심판할 그 날은 아무도 몰라요. 갑자기 들이닥칩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 포함해서 우리 당대에는 아마 지구의 종말, 예수님의 재림이 올 것 같지는 않아요. 잘 모르지만. 그러나 이 인류의 종말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을 쉽게 보면 안 돼요. 개인의 종말도 있다는 거. 각 개인의 종말이 있잖아요. 개인의 죽음입니다. 개인은 태어나는 순서는 있어도 죽는 순서는 없어요.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이 끝까지 참으시겠지, 기다리시겠지. 그러면서 계속 죄 가운데 있으면 너무 늦었다. 이 보기 드문 말씀 예레미야 15장 6절 표시를 좀 해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지치심, 좀 더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피곤함, 이걸 참 잘 해석해야 됩니다. 아마 말하기 좋아하는 그 사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막 물어늘어지려고 하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난해 구절이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지치심, 하나님의 피곤함, 이거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아까 엄마처럼 엄마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지쳤단 말은 하나님이 힘드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처럼 지치거나 피곤한 그런 뜻은 아닙니다. 죄 많은 인생을 참고 기다리시느라고 하나님이 고통당하시는 것이 이렇게도 크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의인화해서 표현한 겁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되죠. 아이가 장난감을 정리할 때까지 반에 반을 세는 엄마가 지쳐가듯이 하나님을 멀리 떠난 탕자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하늘 아버지는 지쳐가는 고통을 받습니다. 죄인의 회개를 기다리느라 하나님이 지쳐가는 그 클라이맥스가 바로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러 구원받게 하려고 기다림에 지치신 그 클라이맥스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자, 이제 십자가는 2000년 전의 사건이었죠. 이 십자가를 통한 이 구원의 완성이죠. 십자가는 구원의 시작이죠. 구원의 완성. 이걸 기다리시다가 지치고 지치시면 주님이 오시는 바로 그날, 더 이상 지치신 그날이 바로 우리 주님,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시는 주님입니다. 은혜의 주님, 사랑의 주님, 주 예수님의 가장 큰 특성이 은혜입니다. 은혜. 그렇지만 그날 되면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심판의 주님. 우리 성도들에겐 반가운 우리 주님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겐 무서운 심판주로 오십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14장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면서 질문 하나를 하게 됩니다. 반에 반을 센 다음 결국 장난감을 치워버린 엄마처럼 우리 하나님도 너무 늦게 회개하는 백성들을 결국 바벨론으로 추방하셨습니다. 회개했는데 어설펐지만 회개했잖아. 근데 듣지 않았어요. 받지 않았어요. 추방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시내에 스체가 질비하도록 칼날로 다 멸망하고 남은 자, 그 남은 자 중에 정말 쓸만한 자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데리고 갔어요. 정말 사람 구실 못하는 자들만 예루살렘에 몇 명 남았을 뿐입니다. 자, 이걸 보면서 자,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과연 회개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것이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은 충격적이게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있잖아요. 회개해도 안 봐주잖아요. 너무 늦은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불장난하면 불에 대기 마련입니다. 불에 대기 싫으면 불장난하지 말아야지. 불장난한 뒤에 회개했다 해서 그 불에 끄실는 것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은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더 멀리 가기 전에 어서 지금 now 하나님께 돌아옵시다. 뜨겁게 돌아옵시다. 어떤 사람은요, 회개하기를 고의로 미루는 분이 있습니다. 신약시대 이후에 2000년 동안의 교회사를 4개로 좀 보통 구분합니다. 그래서 400년까지, AD 400년까지를 초대교회, 초기 교회라 그러고, 그 다음에 중세교회, 종교개혁시를 종교개혁기, 그 이후에를 현대교회라고 교회사를 나누는데요. 그 400년까지 거의 사람들이 세례를 안 받았어요.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세례 받아야 구원 받는 걸로 해석을 잘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세례를 안 받고 맨 끝에 받으려고 그래요. 죽는 순간에 받으려고. 잘못 알은 거죠. 두 가지예요. 좀 더 즐기다가 맨 마지막에 죽기 전에 회개하고 천국 가야지. 또 한 가지는 세례 받고 또 죄지면 어떻게 되지? 뭐 이런 좀 미숙한
성경의 이해가 좀 부족해서 그 당시에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지금 2000년 이 시대에도 나 죽을 때 회개 받을 거야, 회개할 거야, 이렇게 미루는 사람이 있어요. 왜? 세상 즐거운데 세상 더 즐기다가 내가 죽기 직전에 회개하면 내가 천국 갈 수 있잖아. 근데 이거 참 위험합니다. 물론 누구든지 죽기 직전에, 죽기 전에만, 숨이 붙어있을 동안에만 회개하면 부끄러운 구원이지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십니다. 그렇게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입니다. 근데요, 세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정말 죽기 전에 회개할 자신이 있을까요? 회개만 하면 되는데, 진정으로 회개하면 되는데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제가 참 중학교 3학년 때 자전거를 무지무지 좋아했어요. 그래서 자전거 타다가 한번 실수로 넘어진 적이 있는데, 떨어지면서 손이 딱 닿는데 이 손가락이 확 휘어지더라고요. 근데 하나도 안 아파요. 하나도 안 아파. 근데 나중에 확 휘었는데 돌아오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가니까 1시간, 2시간 제가 퉁퉁 부면서 그때부터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력한 충격을 받으면 아픔도 몰라요.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할 수 있잖아. 그 의식을 잃어 버리고 그러다가 회복 못하고 죽는 케이스가 많잖아요. 회개할 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밤새 안녕이란 말이 있잖아요. 잠자다가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잠자다 죽으면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한 것대로 정말 죽기 전에 회개할 수 있는 찬스가 없을 수 있다. 그게 위험하다. 두 번째, 고의로 늦춘 회개가 진짜 회개일까요? 가짜라는 거 생각 안 해보셨을까요? 죽기 직전에 회개하겠다는 것은 하나님 은혜를 조롱하는 겁니다. 길이 참으신 하나님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롱받지 않습니다. 너무 늦은 회개는 가짜일 가능성이 가장 높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 가증스러운 회개를 받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14장 11절에 하나님 받지 않으셨어요. 그 회개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나의 가짜 회개를 받지 않을 때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 있을 때 지금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세상 즐기기가 정말로 즐거울까요? 세상이 정말 즐거울까요? 아직 세상을 다 살아보지 않은 청년들은 잘 모르겠지만 세상은 결코 달달하지 않습니다. 달게 보일 뿐이에요. 채워지지 않는 자기의 욕망, 욕심뿐인 거예요. 힘들게 할 뿐인 거죠. 주님을 모를 때 즐기던 세상이 성도의 눈으로 지금 돌아보면 추한 거예요.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 이 추한 것을 아름답게 포장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속이는 거예요. 방탕은 자기 몸과 자기 영혼을 갉아먹는 벌레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지쳐가는 우리 하늘 아버지를 바라봅시다. 귀한 말씀, 하나님이 지치신다. 하나님의 피곤함, 십자가라고 하는 그 비싼 대가를 치르신 우리 주 예수님의 피곤함을 바라봅시다. 이 어두운 시대에 몇 남지 않은 우리 이 모퉁이돌교회 성도님들, 은혜에 합당하게, 그래서 피곤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